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러기에 반복해서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같은 본문으로 10년 만에 그러나 새롭게 구성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다루고 있는 본문.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결과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경험한 결과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니 우선 먹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말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 열매가 이렇게까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 열매가 달리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열매가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 나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 무엇인가 이상해 보이고 뭔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가까이 가면 나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할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선입감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남의 말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못 먹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라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열매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보니 먹으면 뭔가 좋을 것이 생길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나 뱀의 말처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고 난 결과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벗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서로 벗었음을 알고도 벗은 채로 살았지만 상대방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수치스러워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이 두 사람은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벗은 몸이 보인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길 만큼 친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벗은 몸이 상대방에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아닌 남이 된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나 자신처럼 친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벗은 몸에 대해
수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친밀함에 금이 가서 거리감이 생긴 것은 단지 두 사람 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누구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대부분이 보고 계시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성이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말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입니다. 말소리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하는 음성은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그 앞에서 꾸며주는 표현이 알려주는 바대로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리저리 거닐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소리이니까 그건 음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걷는 소리 또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10절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처럼 8절에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좀 번역이 조금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났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불어서 날이 시원할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을 이리저리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 얼핏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은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 소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 에덴 동산에는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도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척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 발자국 소리에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익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익숙할 만큼 하나님께서 자주 두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가서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숨습니까? 왜 피합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압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숨은 겁니다. 뭔가 거북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북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아담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왔던 두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건 아닙니다. 아담 자신도 하나님께서 숨은 것을 모르시기에 물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제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왜 숨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고 아담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아담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숨어 있는 이유를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북함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몹시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증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생겨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불러내시기 전에는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해 주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은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뱀이 정확하게 너희가 벗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뱀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벗었음을 안다는 것은 벗은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 바뀌어 되었다는 의미지, 벗은 줄 전혀 육체가 벗은 줄을 눈이 가려져서 몰랐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판단하면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벗은 것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말해주거나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까? 벗은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숨게 되었을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으시는 말씀을 살펴보니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벗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이미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벗은 것을 알게 된다고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연관된 설교에서 말씀드리려 하고, 오늘은 유전적인 증상에 국한하여 말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 그가가 다 원문에서는 강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첫눈에 반해서 입에서 절로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인데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이름하여 여성 예찬가라고 할 만큼 아담은 자신 앞에 등장한 여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지고 훌륭한 여인을 지으셔서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크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좀 비유하자면 우리가 결혼할 때와 그렇죠? 살다 보면 하는 짓과 비슷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실종되고 오히려 원망을 내뱉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이런 잘못이 생기지 않았을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도우심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열심히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시험을 망쳐놓고서 부모님이 날 낳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내뱉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쉽게 풀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자기 아내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굳이 잘못이 있다면 먹은 잘못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는데 어떻게 안 먹냐는 거죠. 아내가 주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가란 뜻입니다.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어를 보면 이 그녀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원어대로 의미를 풀면 그녀가 그 나무에서 따서 주었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딴 장본인은 그녀라, 그녀. 난 안 땄다 이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따서 줬다는 거죠. 마치 자신은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셨고 자신은 그 열매를 따지 않았고 그저 주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핑계하는 겁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매우 파렴치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고 충고하신 것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열매를 따르는 것을 막았어야 하고 따서 주더라도 남편은 먹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이 터지자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잘못까지도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앞뒤가 뒤바뀐 대답을 듣고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가 막혀서 무엇이라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3절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물으십니다. 남편이 아내 탓을 하니 하나님은 아내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이유를 물으시는 것은 그 묻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도 남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부창부수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뱀 탓을 합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그 반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반역,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배신, 불순종의 죄악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잘못이 있다면 뱀에게 속았고 그래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회개하고 용서를 빌 기회는 물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기록자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직 그 처음 두 사람에게만 생겼고 더 이상은 안 생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증상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아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유전이란 조상의 성격, 체질, 형상 따위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 또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증상이 그대로 배어서 나타납니다. 배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을 양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증상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대신 원망하길 잘합니다. 자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마저도 가급적 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유전적 증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순수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좋지 않은 증상들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한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치병처럼 평생 지니고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내가 왜 이럴까?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없앨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친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못을 벽에다가 튼튼히 박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맨 땅에 헤딩하듯 손으로 못을 박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못은 벽에다가 맨손으로 박을 수 없습니다. 망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지 이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은혜 받은 사람답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벽에 못을 튼튼히 박은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살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삶이 근데 새롭지 못하는가? 망치는 갖고 있지만 못을 박을 때는 여전히 맨손을 사용해서 박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증상들을 극복할 힘이 있는데도 옛 성질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가정의 화목 원하십니다. 교회의 화목 원하십니다. 사회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먼저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짐을 지셨습니다. 자신이 져야 될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유전적 증상들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내 제자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 이 세상의 화목함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고 먼저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힘쓰고 그릇된 증상들을 극복하기에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정과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못된 인간의 그릇된 증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누르게 하시고 가라앉게 하시고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낼 힘을 가진 자답게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